여러분은 누구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면은 나와 좀 다른 환경에서 있었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언어로 소통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지 여러분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자의 언어 소통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도 남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셔야 이 두 화성과 금성이 언어가 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오평선이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오평선이라는 작가분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언어의 다름에 대해서 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깊이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두고도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흔히 하루 사용하는 단어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자는 대체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여자는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결론보다 그 과정 속에 담긴 감정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공감과 다독임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남자가 그 과정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면 여자는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반대로 남자는 이미 결론이 궁금해서 과정이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든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대화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남자는 뭐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는 결론부터 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찬찬히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이해. 저분의 대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이 대화가 통하게 된다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와 연애할 때에 이 언어 소통을 서툴러 가지고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부부 싸움은 남자와 여자의 언어 소통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싸움은 뭐 큰 걸로 많이 안 싸우잖아요. 대부분 다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사소한 걸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럴 때 그 싸울 때는 아내도 서운한 게 있고 남편도 서운한 게 있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화성과 금성이 부딪히는 이 빅뱅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화평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군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기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어느 날 이제 새끼 고양이가 어느 주인집에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이제 이 새끼 고양이가 이제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주인 옆에서 주인을 향해서 야옹 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주 귀엽죠. 자신을 좀 봐달라고 고양이가 야옹 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울다가 주인이 안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야옹 야옹 이렇게 더 크게 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주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바느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서 고양이가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데도 이 주인은 계속 바느질만 하고 고양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새끼 고양이가 자신을 막 봐달라고 주인에게 막 울다가 실수로 주인의 손을 앞발로 톡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제서야 새끼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청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주인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울어도 이 주인은 자신이 할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는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나의 주인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이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주인 옆에서 쓰다듬어 달라고 야옹 야옹 거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양이가 컸어요. 고양이가 커서 이제 영상이 다시 이제 바뀌는데 이제 고양이가 주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가 울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고양이는요 주인 앞에서 울지 않아요. 이미 의사소통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고양이는 주인 옆에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앞발로 주인의 손을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는 주인이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인과의 의사소통하는 법은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톡톡 쳐야 주인이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죠? 이 고양이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주인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소통 방법을 버리고 주인이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찾아서 고양이는 주인과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소통 방식을 찾아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던 이 고양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통의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의사소통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있을 때까지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라왔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자라왔고 어떤 분은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경상도에서 사역을 거의 한 10년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육자실에서 그때는 이제 간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간사 권사님 그리고 관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세 명이 그 교육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관리 장로님하고 이 간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막 언성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진정들 하시고 싸우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의 그 소통 방법이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 막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막 간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목소리를 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싸우는 줄 알고 권사님, 장로님 진정들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서울 촌놈이라 이 경상도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렇게 겉으로 보였을 때는 뭔가 좀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를 알아야 부부관계도 이웃과도 성도들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의 의사소통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직설적으로 세게 팍 이야기하고 충청도 분들은 우리 장장로님 충청도 오시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리잖아요. 빙빙 돌려. 이 주제를 딱 이야기하죠. 이 주제를 이야기할까지 수많은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딱 이야기하고 서울 분들은 또 어떤가? 또 차근차근 논리 있게 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신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한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1대1로 만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매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의사소통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바로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성막 안에 거해서 성막에서 너희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년에 며칠? 딱 하루만 대속죄일인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의 죄를 대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도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죄만 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이제는 다른 방법의 의사소통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었지만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무수히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끝끝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끝내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끝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의사소통이 꽉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인간과의 대화소통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문을 확 닫아버리시고 말씀을 보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뭐래요? 엘리야를 보내주시던데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친다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방법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여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서쪽 벽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와가지고 그 서쪽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 성전의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 쪽지를 적어서 넣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빨리 그리스도를 보내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그 구원의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은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죄의 문제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과 오늘 대화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가 이렇게 하면 좋다 그렇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귀신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부터 말씀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지만 400년 후에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한 방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 방법을 아는 것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분들과의 이야기와 소통이 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로 말을 하는지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모두 이 성경 말씀 안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거짓말을 잘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말에 넘어가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섞어서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비판할 수가 있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만 알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저
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는요, 번개가 독에서 서해에서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고 이단과 사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그 대화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